노트북 화면으로 꺼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는 필리핀에서 만난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증 설교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에 그 필리핀 봉사대 신원희 대원과 또 김종빈 대원이 간증을 했고요. 오늘은 김예림 대원이 먼저 간증을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어서 필리핀에서 만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필리핀 봉사대를 함께 다녀온 김예림입니다. 우선 저는 원래 봉사를 즐겨하는 편이 아니에요. 봉사는 저랑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 왔었고 남을 도와주기보다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이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봉사활동에 있어서 되게 소극적인 편이라서 대만 봉사대 때도 함께 가자는 말에 거절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신기하게도 봉사대 함께 갈래? 라는 소리에 저도 모르게 네 라고 대답을 해버린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땐 사실 봉사대보다는 다연 언니를 보고 싶었던 마음이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 포함해서 급하게 7명이라는 소수의 인원으로 봉사대가 만들어 갈 때쯤 학교 선배로부터 한 통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때 선배가 이번에 오디션을 보고 공연을 하게 됐는데 너를 배우로 추천해주고 싶다. 이 공연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 듣자마자 저는 이 공연이 저한테 기회처럼 느껴졌기 때문에 당연하게 공연을 해야 한다고 먼저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봉사대 날짜랑 공연 날짜가 겹치는 걸 알았을 때도 봉사대는 못 간다고 말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거의 공연 쪽에 마음이 기울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선배랑 이제 작품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나누는데 이상하게 마음 한쪽이 자꾸 불편한 거예요. 안 그래도 봉사대 인원 적은데 나까지 빠져버리면 정말 힘들지 않을까. 내가 봉사대 가겠다고 맘먹는 일도 되게 흔한 일이 아닌데 다녀올까 싶다가도 그래도 나를 믿고 나한테 공연할 기회를 준 건데 공연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봉사대와 공연 이 두 가지 선택을 두고 내적 갈등을 되게 심하게 했어요. 심하게 하다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고 새벽 늦게까지 얘기를 나누는 과정 속에서 공연할 기회는 앞으로 내가 찾아 나가면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봉사대 활동을 더 즐겁게 생각하는 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흔들림 속에서 나의 꿈이 아닌 하나님의 꿈을 저는 선택을 했습니다. 나중에 좋은 선택을 했다고 봉사대를 다녀오길 참 잘했다고 사람들한테 자신 있게 말할 때 저를 이 길로 이끄신 하나님께 전 참 감사했어요. 그 매일같이 모여서 봉사대 준비를 했고 그 시간들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출발이 코앞으로 다가왔을 땐 모든 대원들이 함께 사슴의 동산에 가서 헌신회를 하면서 그동안 감춰놓았던 아픔을 다 함께 나누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 전도사님 포함해서 총 9명 선교사들이 1월 16일 드디어 필리핀 세부로 떠났습니다. 세부의 습한 공기를 온몸으로 느낀 순간 무사히 도착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부 공항을 빠져나와서 차창 너머로 처음 마주한 필리핀 거리 모습에 제가 약간의 충격을 받았어요. 거리도 환경도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낙후돼 있었고
그냥 막연하게 모든 게 좋을 거라고 생각만 가지고 도착했는데 정말 생전 마주한 적 없는 영화에서나 보던 그런 무질서한 모습에 한동안 멍했습니다. 분명히 출발 전에 필리핀도 사람 사는 곳인데 당연히 숙소 가면 드라이기, 비, 칫솔 이런 게 다 빛이 돼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이제 틀렸던 걸 전 그때 알았어요. 처음 만난 필리핀 선교사가 필리핀 첫인상이 어때요? 라고 물어봤는데 솔직하게 대답을 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이질감이 들던 필리핀을 적응하는 데는 하루가 걸렸습니다. 18일엔 선교지인 마스바테 섬으로 가기 위해서 선착장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보냈어요. 이제 하루에 딱 한 대뿐인 배를 타기 위해서 10시간 전부터 기다리던 대원들은 점점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자고 일어나도 8시간 남았고 웃고 떠들어도 6시간 남았고 20분에 한 번꼴로 이제 뭐하지? 이제 뭐하지? 라고 말하면서 정말 가본 적도 없는 군대 말년병장의 기분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인내의 10시간을 지나서 배를 탔는데 배에는 정말 어마어마한 크기의 바퀴벌레며 진짜 팔뚝만한 쥐며 각종 벌레들이 많았고 제가 벌레를 되게 무서워해요. 그래서 벌레 되게 무서워하는 저한테 완전 지옥 같은 거예요. 저는 개미 한 마리도 잘 못 잡거든요. 근데 시계는 밤 12시를 넘었고 이제 밖에 있던 대원들도 하나둘 잠을 자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이 벌레 지옥에서 어떻게 자야 하나 하는 막막함을 안고 정말 다 해진 침대에 몸을 뉘었는데 그 순간 딱 위를 봤는데 천장에 벌레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걸 본 이제 광섭이가 도와줘가지고 광섭이의 도움으로 벌레를 잡고 다시 누우려고 했는데 침대 시트에 이번 벼룩이 지나가는 걸 제가 본 거예요. 정말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는 거예요. 도저히 누울 용기도 안 나고 결국 침대 앞에 쭈그리고서 정말 가만히 침대만 봤어요. 계속 가만히 침대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자야 하나 여기서 했는데 그걸 또 광섭이가 보고 내가 청소해줄게 라면서 물티슈를 들고 제 침대 쪽으로 오는데 그 순간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제가 미안해도 막 울 정도는 아니거든요. 너무 미안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하지 말라고. 내가 진짜 봉사대 와서 도움은 하나도 안 되지, 집만 되는 것 같지. 비행기에서부터 옆에 광섭이가 앉아 있었는데 자꾸 광섭이한테 민폐 끼친 기억들밖에 생각 안 나는 거예요. 키 크다고 짐 꺼내라고 막 시키고 자꾸 민폐 끼친 것밖에 생각 안 나고 해서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데 신혜가 그걸 딱 보더니 저를 딱 안아주면서 괜찮아. 사람은 누구나 약한 부분이 있는 거야. 이런 거 민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데 그 순간 진짜 너무 고맙고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덕분에 그날 에어컨도 안 나오는 침대 칸에서 푹 잘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필리핀에 도착한 지 이틀 만에 마스바테 섬에 도착했고 처음 마주한 숙소는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되게 기뻤어요. 방 안에 화장실 있고 변기도 제대로 갖춰져 있고 에어컨도 있고 심지어 깨끗하기까지 한 거예요. 이렇게 편하게 지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정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단수가 되고 전기가 안 들어오고 이제 이런저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하루 이틀 정도는 마음 편하게 씻고 에어컨 틀고 지내는데 점점 물이 안 나오고 전기가 끊기는 게 일상이 되었습니다. 물이 언제 끊길지 몰라서 양동이에 물 받아놓고 샤워하고 숙소 떠나기 하루 전엔 아예 물이 안 나와서 그냥 옆에 우물가에 가서 빨래한 적도 있어요. 진짜 1시간 동안 우물에서 물을 퍼서 빨래를 했는데 그때는 이상하게 힘든 것보다 즐거운 게 더 커가지고 웃으면서 즐겁게 빨래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한 번은 머리 감고 나왔는데 전기가 끊겨서 드라이기를 못 쓰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그냥 자연적으로 말리면서 새벽 1시가 될 때까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잠이 든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안 사실인데 이제 저희가 묵는 호텔에서 일하는 마이클이란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이제 항상 우물 가서 물을 퍼다가 물탱크에 채워놨고 이제 그 수도를 통해서 나오는 물이 저희가 쓰고 있던 물이었던 거예요. 그 사실 알고 나니까 좀 되게 짠하고 물을 틀 때마다 마이클 생각이 나서 자꾸 물 틀었다가 수도꼭지 잠그게 되고 되게 물을 아끼게 되더라고요. 내가 편하게 누리던 모든 게 당연한 게 아니었던 거죠. 점심 먹고 설거지 할 때도 이제
물을 받아놔요. 물을 받아놓으면은 거기 퐁퐁 같은 거 묻혀가지고 한번 거품질하고 다시 옆에 받아놓은 물에 접시를 정말 담갔다 빼는 식으로, 그게 헹구는 거거든요. 담갔다 빼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설거지도 하고, 내가 그동안 상상할 수 없던 이 모든 상황들이 필리핀에선 일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상 속에서 김다연 선교사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새까맣게 타버린 몸에 이제 상처 투성이 발에 항상 제가 말 걸 틈도 없이 다연 언니 주변에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모여 있었어요. 김다연이란 선교사 한 명으로 인해 이제 투브란 마을에 복음의 씨앗이 퍼져나가는 걸 직접 보고 느끼니까 다연 언니가 너무 자랑스러웠습니다. 나비효과처럼 김다연 선교사 한 명으로 인해 저희 필리핀 봉사대가 또 마을을 방문하게 되었고, 점점 더 주님의 사랑의 씨앗이 뿌려져 나가게 되었다는 사실이 참 뿌듯했습니다. 집집 방문 때도 김다연 선교사가 미리 방문할 집을 정해놓고 끊임없이 접촉한 덕분에 어려움이 전혀 없었어요. 방문하면서 노래로, 책으로, 마사지로 선교할 때 그때서 이제 비로소 내가 선교사로 여기 왔다는 사실이 더욱더 명확하게 느껴졌고, 비록 노래를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집 방문을 이제 하다 보면은 음식을 주실 때가 많아요. 근데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서 힘들어하는 대원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대원들 사이에서 박정은 목사님이 항상 묵묵히 대접받은 음식을 되게 감사하게 드셨어요. 그 모습 보고서 목사님이란 직업은 참 힘들겠다. 맛이 없든 있든 일단 다 맛있게 먹어야 되니까 라는 생각과 함께 작은 감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제 보통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하고 집집 방문이 끝나면 성경학교랑 전도회, 이게 저희의 일정이에요. 하루 일정. 이제 첫날 어린이 성경학교를 위해서 전도회 장소로 가서 풍선을 붙이고 꾸미려고 짐을 챙기는데 보니까 숙소에 풍선, 테이프, 색종이 필요한 재료를 싹 다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약간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다운이 되고, 곧 있으면 성경학교 시작인데 숙소까지는 왕복 1시간이 걸리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때 갑자기 누군가가 괜찮아 라고 말하는 거 시작으로 그래 있는 걸로 하면 되지 괜찮아 라는 긍정적인 말들로 서로 이제 위로하기 시작했고, 저희는 이제 덕분에 부족하지만 열심히 전도의 장소를 꾸밀 수 있었습니다. 이때를 시작으로 저희는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나 괜찮아, 난 감사해, 그럴 수 있어 라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고, 그렇게 긍정적인 말들로 함께 서로의 버팀목이 되어지며 일주일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경학교 때는 사실 영어를 쓸 줄 아는 아이도 많이 없었고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수공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하고 금방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의 종이접기를 도와주고 칭찬해주고 하이파이브를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먼저 자신의 이름을 저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아떼 저 누구예요? 누구예요? 기억해주세요. 그렇게 아이들하고 친해졌습니다. 다음날 이제 아이들하고 더 친해져 있고, 그 다음날은 또 아이들하고 더욱더 친해져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제 슬슬 헤어질 날이 두렵기도 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평상시에 그런 말 전혀 쓰지 않는 편인데, 너희 전부 다 사랑해. 사랑해 얘들아. 사모님 사랑해요. 고마워 대신 정말 사랑이라는 말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왔고 오고 가는 사랑 속에 매일매일 성경학교는 즐거웠습니다. 부끄러움이 되게 많아요. 여기 아이들이. 부끄러움이 많은 아이들인데 준비해간 한글 노래를 가르쳐주는 순간 정말 아이들의 표정과 몸짓과 목소리는 피어나는 꽃 같았어요. 여기저기 이렇게 꽃이 피어나는 모습을 본 저를 포함한 모든 대원들이 그 모습에 감동을 받았고, 동네를 걸어다니다가 가끔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면 그게 또 행복했습니다. 성경학교가 끝나면 전도회를 해요. 전도회 하는데 사실 가끔 정전이 되기도 하거든요. 정전이 되기도 했는데 그날은 또 비까지 왔습니다.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고 천막 밑에 옹기종기 모여서 간신히 비를 피했는데 한 남자애가 비에 젖은 자를 막 자기 옷으로 되게 열심히 닦는 거예요. 딱 닦더니 저보고 여기 앉으래요. 저는 일부러 바지 젖을까봐 사실 서 있었거든요. 의자 안 앉고. 근데 열심히 닦은 거잖아요. 그 아이의 성의를 생각해서 제가 그 자리에 앉아서 함께 그 아이와 예배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 아이는 케빈이란 아이인데요.
케빈이란 아이는 이제 수공 시간에도 다른 아이들 도와주고 할 정도로 되게 친절한 아이예요. 한참 설교를 케빈하고 같이 듣다 보니까 비에 젖어서 되게 추워하고 있길래 목에 두른 스카프를 벗어서 이제 케빈의 등에 올려줬어요. 케빈이 스카프 한 장으로 정말 몸이 다 덮일 만큼 되게 체구가 작은 아이인데도 걔가 it's okay, it's okay 맨날 하는 말이 it's okay예요. it's okay 하면서 다시 저한테 스카프를 돌려주는 거예요. 결국엔 그 아이의 고집을 제가 꺾지 못하고 그 스카프는 그 옆자리 다른 아이한테 덮어주고 케빈을 한 팔로 끌어안은 채 체온을 나누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날 아이의 모습에 감동했는데 그날따라 설교는 또 왜 이리 와닿는 건지 주변을 둘러보니 아이들은 훌쩍이고 있고 저도 마음으로 함께 울었습니다. 사실 작년에 저는 존재의 이유에 대해서 약간 의문을 가졌었어요.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빗속에서 목사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명확하진 않지만 어렴풋하게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 것 같았고 작년에 겪은 저의 아픔 2가지 중에 1가지 아픔을 치유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도회가 끝나면 항상 아이들이 모여가지고 저희가 짐 들고 가는 거를 항상 도와줬어요. 근데 케빈도 자기 몸보다 큰 책상을 들고 가면서도 계속 낑낑대면서 너 무겁지 않냐라고 물어보면 또 it's okay래요. it's okay, it's okay 외치면서 도와주는데 아이들의 그런 모습이 전 항상 되게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정말 매일매일이 특별했고 하루하루가 너무 짧았고 한국에 오기 싫을 정도였는데 어느덧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성경학교 발표를 하는데 정말 어찌나 이쁘고 사랑스럽던지 미소가 저절로 나왔어요. 사실 그동안 피곤할 때 아이들 앞에서 억지로 웃은 적도 많았어요. 피곤한데 아이들 있으니까 웃었던 적이 되게 많았는데 그때는 정말 너무 예뻐가지고 자연스럽게 엄마 미소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아이들 발표를 보고 이제 한 명씩 돌아가면서 짧게 간증을 하는데 눈앞에 아이가 울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저도 함께 울컥했습니다. 이제 간신히 울음을 삼키고 내려와서 보니까 아이들이 나와서 고맙다고 노래를 불러주는데 결국 그 모습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만날 거니까 울지 말고 웃자라고 말을 했는데 북받치는 마음을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울던 아이들을 모른 척하고 달래주지 않았던 제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고 후회돼요. 아이 우는 모습에 함께 울까봐 발걸음이 무거워질까봐 억지로 정 떼려고 우는 아이를 모른 척 했던 그 순간의 제 선택이 너무 후회됩니다. 그때로 다시 돌아가면 정말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아이를 안고 달래주고 싶어요. 누군가가 저한테 봉사대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뭐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침례식 가는 길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안식일 오후에 트라이시클을 타고 침례식 가는 그 길에 한 오토바이 11명이 타고 바로 뒤에서 달려오는데 그때 아이들이 웃으면서 노래를 하던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 성가부터 성경학교 노래까지 침례식 가는 길 내내 환하게 웃으면서 애들이 노래를 했어요. 재훈 오빠가 그 장면 보고서는 아 그래 이게 바로 안식일이지 라고 했는데 그 말이 저는 참 공감이 되었어요. 이제 침례식도 무사히 마치고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마스바테 섬을 나왔습니다. 세부에 도착해서도 자꾸 아떼 하이디 애들 목소리가 귀에 자꾸 맴돌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오는 마지막 날 세부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사랑을 받았구나.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구나. 작년에 제가 겪은 2가지 아픔 중 나머지 1가지가 바로 사랑이었어요. 원래 자존감이 되게 높다고 자부했던 전데 작년에 처음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나조차도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제가 그곳에서 사랑한다는 말을 늘 입에 달고 살았고
아이들한테 둘러싸여서 사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국 돌아온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안에 사랑이 충만한 게 느껴져요. 봉사대를 다녀온 이후 만난 친구도 저보고 너 정신적으로 되게 많이 충족된 것 같다 라고 말을 해줬었거든요. 이번 필리핀을 통해서 작년에 힘들었던 것들을 치유받으면서 봉사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게 됐습니다. 그동안 제가 생각했던 봉사의 정의는 내가 남한테 해주는 거, 내가 도와주는 것이었다면 필리핀 봉사대를 다녀오면서 느낀 봉사의 정의는 사랑을 주고 사랑받는 것, 상호작용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실 봉사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봉사는 근데 일방적인 게 아니라 주는 것만이 아니라 상호작용이란 거를 이번 봉사대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다른 대원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전 매일매일이 힘들기보다는 즐거웠고 다시 또 가라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에서 지금도 고생하고 있을 김다연 선교사에 비하면 정말 편하게 선교하다 왔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 순간도 주님의 천사로서 다연 언니와 함께 해주실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예림이에게 10분간만 하면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10분을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니 벌써 시간이 다 갔습니다. 그래도 참 감동적인 간증이었죠? 네, 여러분 봉사대가 있을 때, 선교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반드시 기필코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기필코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대원들이 모여서 사슴의 동산에서 헌신회를 할 때에 서로의 아픔을 나누었는데 모든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모든 대원들이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난 한 해가 매우 힘든 한 해였고 우리 심재일 전도사님도 목회에 대한 실패에 대한 상처가 있었고 그리고 어떤 청년들은 죽음에 대한 것까지 생각할 정도로 큰 아픔이 있었고 친구에 대한 배반,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그런 아픔을 가지고 모인 대원들이 봉사대의 선교의 경험을 통해서 온전히 회복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네.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필리핀 봉사대에 가서도 매일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첫째 날 그 세부에 있는 필리핀 연합회 게스트룸에서 새벽에 일어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은 돈과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의 돈과 재물을 하늘에 쌓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에게 그 돈을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돈은 하늘에 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봉사대를 떠나는 우리 청년들에게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시는 것은 하늘에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빌어 다시 한번 많은 재물로 인해 많은 헌금으로 후원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돈과 재물이 필요하신 걸까요? 왜 하늘에 돈을 쌓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고 하늘에는 보물이 필요 없는 곳인데 왜 하나님은 그 재물을 하늘에 쌓으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늘에서 가장 큰 보물을 이 땅에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주에서 가장 큰, 하늘에서 가장 큰 보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지구의 땅에 그 보물을 보내면 상하게 될 것을 아시면서도, 십자가에서 그 보물이 사라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렇게 가장 귀한 보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우리도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힘을,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께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의 헌금으로 마련한 이 작은 선물들이 현지의 아이들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봉사대를 떠나기 전에 솔직하게 책임 목회자로서 걱정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적은 인원이었죠. 제가 필리핀을 3번째 선교를 가는데 가장 적은 인원이었고 가장 나이가 어린 대원들과 한 번도 해외 선교의 경험이 없는 대원들과 떠나야 되는 것이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염려가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또 아침에 이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필리핀에서도 아주 행복하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지낼 수 있었고요. 다연이가 살고 있는, 김다연 선교사가 살고 있는 이 집의 모습인데요. 참 염려스럽죠. 이 나무를 떼서 밥을 해 먹어야 되고, 화장실에 변기 뚜껑도 없고, 그리고 이게 다연이가 살고 있는 방의 모습이고 침대의 모습입니다. 이 사진들을 보면 참 염려스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들풀처럼 던져진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인생의 꽃을 피울 가장 아름다운 나이에 바벨론에 잡혀와서 신상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들풀처럼 불구덩이 속에 던져졌어요. 아궁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누가 함께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염려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하늘에 꽂힌 예수님을 들풀이 되게 하셔서 이 지구라고 하는 죄의 아궁이 속에 던지셨습니다. 그 불타는 십자가의 사랑 앞에서 염려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필리핀의 길은 넓은 길도 있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을 좋아하십니까? 그런데 이 길이 매우 위험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숙소에서 선교지까지 가는 이 길 옆에 좌우에 반군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위험한 길을 저희는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호해 주셨고, 우리 차량이 없어서 이렇게 오토바이에 우리 대원들이 정말 위험하게 타고 30분이 넘는 그러한 시간을 했지만 아무 문제 없이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길은 결코 큰 길은 아닙니다. 좁은 길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길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신 길은 가시밭길이고 정말 십자가에서 녹슨 세 개의 못가시로 찔리시면서 그러한 좁은 길을 가셨어요. 그 사랑의 힘 의지해서 우리도 그 좁은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참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해준 것은 정말 적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현지의 사람들은 참 너무 사랑이 많았습니다. 그 사랑에 정말 우리가 큰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에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곳에 다시 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를 여러 번 다니고 해외 선교를 다녔지만 대원들이 다시 그 선교지로 가는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받은 그 순수한 사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우리 대원들이 또다시 그곳에 가기로 지금 결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먼저 주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온 우주의 창조주가 보잘것없는 행성 지구에 사는 더 보잘것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먼저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대접을 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요, 대접을 받지 못해도 가장 좋은 것을,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황금률을 뛰어넘는 더 위대한 법칙은 대접을 받기 위해 주는 것이 아니요, 대접을 받지 못해도 주는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임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사랑의 힘을 받을 때 우리도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에 베드로의 장모가 나오는데요, 열병이 나서 예수님이 손을 만지셔서 다시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께 수종을 들었더라라고 나옵니다. 이 수종을 들었다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로 보면 봉사했다라고 하는 단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열심히 봉사했기 때문에 병이 나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잘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장모를, 열병을 고쳐주시고 손을 만지시면서 사랑으로 고쳐주신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그때 봉사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아침 묵상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왜 이곳에 왔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됐습니다. 봉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봉사했기 때문에 얻는 축복이 아니라, 우리 대원들이 얼마나 많은 헌신을 했는지 모릅니다. 가기 전에 함께 기도하고 전화로도 기도하고 10시 4분에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시간을 내고 돈을 내고 노력하고 헌신했습니다. 그런데 그 헌신의 결과로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처럼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의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중풍병자의 이야기를 묵상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여러분, 왜 중풍병자에게 필요가 없어진 침상을 예수님은 굳이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하시는 걸까요? 38년 된 병자의 그 자리도 예수님은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굳이 필요 없어진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는 저의 목회 8년 동안 가장 아름다운 침례식을 경험했습니다. 이곳이 바로 침례를 받았던 장소입니다. 20명의 현지인들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저는 목회 8년 차를 하면서 안수를 받고 난 이후에도 8년째 부목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침례를 한 번도 줘보지 못했습니다. 이 침례식이 저의 인생의 가장 첫 번째 침례식이었습니다. 좀 어설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침례식에서 제가 가장 기억에 남는 두 사람은, 나머지 사람들은 이미 김다현 선교사가 다 결심을 시킨 사람들이고, 이
여청년은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여청년은 저희가 왔을 때부터 김종빈 대원에게 눈이 꽂혀가지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김종빈 대원을 이제 바라보는 그런 철없는 아이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놀랍게 침례식에 이 아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전도회 때마다 열심히 성경을 적고 퀴즈를 풀었던 거예요. 너무나도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저씨는 김다현 선교사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던 사람입니다. 실제 중풍병자처럼 풍을 맞아서 움직이기가 힘든 사람. 그런데 이분이 몸이 불편한지 부부 관계가 안 좋아져서 부인이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몸이 점점 악화되고, 그래서 정말 인생의 나락까지 떨어졌을 때 김다현 선교사를 만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놀랍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김다현 선교사도 마침 가장 힘든 시기에 이 사람 때문에 자기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놀라운 경험을 하고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필요가 없어진 그 침상을 가지고 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그 침상을 집으로 가져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가장 좋은 곳에 그 침상과 자리를 놓지 않았을까? 그리고 다시 죄를 져서 쓰러졌을 때에 그 가장 좋은 자리에 있는 침상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만났던 그 추억으로 다시 힘을 얻지 않았을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집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했던 그 경험, 그리고 선교의 경험, 예수님의 사랑으로 눈물 흘렸던 그 경험, 성도님들과 함께 선교했던 그 사랑의 경험, 제가 3년 동안 사랑하는 집사님들과 함께 선교했던 그 경험, 예수님을 전함으로 얻었던 그 행복만 우리가 하늘에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 우리의 침상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곳이 다현이가 세운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뼈대만 남은 교회를 붙잡고 하나님,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십시오. 여러분이 드린 그 귀한 헌금으로 이제 교회를 건축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저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침상입니다. 사랑의 추억. 저는 이 침상을 하늘까지 가져갈 것입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과 현지에 있는 우리 안식일 교인들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제가 너무나도 존경하는 40개의 교회를 혼자서 담임하고 있는 현지 목사님 가정. 정말 영적인 친구가 되었습니다. 하늘까지 같이 갈 영적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김다현 선교사의 편지의 글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